할렐루야.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뿌리시오, 구원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태풍도 지나가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많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또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 오늘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힘을 잃은 자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잃은 자에게 용기 주시고 오늘도 새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시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참에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또 너희가 선언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차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면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의 때에 저 좋은 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입술로만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며 그 어린 양의 매일
마음의 감동이나 여러분 눈물이나 첫사랑의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잘못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우리 십자가만 생각해도 주의 흘리신 보혈만 생각해도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오는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가니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나가세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죄로 좀 더 힘차게 이 눈이 보기에는 증거대로들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
고백이 아니라 남의 고백, 나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해야지 예수의 손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연히 다른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주신 외적인 복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 우리는 여러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만으로 만족합시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막 울리잖아요. 막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 같잖아요. 풍이 온다고 막 되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바람 한 점 없더라고요. 저는 참 새벽을 하나 쉬었는데 너무 죄송스럽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랬습니다. 하여튼 육신은 편했는데 입이 다 얼었어요. 야, 이게 쉬어서 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은 편한데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인데 이 내용이 이래요. 여러분 가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냐? 풍요의 강물을 주셨기 때문에, 부요의 땅에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거칠은 광야를 걸어도 인생의 고난을 만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가사거든요. 우리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가사를 의미하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아멘. 그러나 주 이름을 또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 입술로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오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 한 번 더 목소리로만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길 그 이름을 높여 평생 찬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사용하실 주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주제곡인데요, 하나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하실 일이 있다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바다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도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심령 냉랭한 가슴이 뜨거운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하늘에 오르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8절. 음악이 말썽이네요. 저 페달을 지금 바꾼 거거든요. 바꾼데 또 그 모양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해요? 페달을 딴 걸 사서 그럴까?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받고 갑시다. 다 어디 갔어요? 태풍 따라 다 떠내려갔나 보다. 여기는 비도 별로 안 왔는데 바람도 별로 안 불고. 저는 새벽 예배 한 번 쉬었는데도 엄청 길어요. 길 시간이. 그렇죠? 뭐 했는지 모르겠어. 새벽기도 한 번 쉬었다고 육신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근데 여기는 예배를 안 드려도 다 편안하신가 보다. 편안하신가 봐. 막 태풍 불고 그러면 막 하나님 더 찾고 그러지 않나요, 보통? 옛날에 저 9.11 테러 사건 벌어졌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도 오히려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아,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깨닫고 교회 엄청 부흥했다고 그러던데, 태풍이 한번 불어서 그전까지 했던 막 여기는 별로 없지만 막 다른 데는 막 집도 떠내려가고, 막 공동탑 다 무너지고 그러면 뭐 원망하는 마음도 들다가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로 만드는 것은 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도 말씀을 통해서 별 말씀 아닌데 은혜를 받아요. 제가 말씀 잘 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말씀을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멋지게 재미있게 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거든.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테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쌈박하게 우리 30분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게 만드는 설교가 좋은 설교인데, 듣고 그냥 가버리면 제가 설교를 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민망하지 않게 여러분 조금 기도 좀 하고 가세요. 9시에 끝난다 그러니까 그냥 끝나고 가면 안 돼. 기도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아멘? 여러분 붙들려고 안수도 해보고 별거 다 해보는데 내가 기도 끝나면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도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 제가 잘못한 탓이지. 제가 잘못한 탓인데 빈자리가 많은 것도,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자, 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생각의 복을 받자. 부제목은 의인. 따라 보세요. 의인. 지난 시간에 의인 누구 했어요? 지금 의인들 대해서 하잖아요.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1년 전이라 모르겠죠, 그죠? 오늘은 누구냐면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따라 보세요. 요셉, 마리아. 의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의인이라고는 안 써 있어요. 근데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자,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지, 결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출생하고 그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청 영광이죠. 내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하고 함께 쎄쎄쎄하고 밥도 먹고, 야,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 뭔 말인지 아세요 그게? 모르면 할 수 없고. 자, 의인이라고 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의인이라고 할 때는 교회 안에 의인과 악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말라기서 3장 18절에 근데 의인과 악인이 교회 밖에 교회 안이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 나 교회 안에 오면 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따라서 아니다. 옆에 한번 물어.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러 왔냐고, 하나님을 섬기러 왔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면 스스로한테 물어보든지. 이제 안 물어보기로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물어보라니까 여러분 혼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왜 교회를 나오나? 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러 교회를 나오는 것 같아도 중심이 안 가는 사람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에는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 베냐민 지파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뽑아가지고 왕 기름 부어서 왕 삼아서 하나님 그게 모든 걸 다 주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도 한다. 근데 나중에 조금 하나님이 주신 거 왕의 권세와 부귀영화와 이런 것들 주니까 나중에는 그 권세 가지고 자기를 섬겨요. 맞죠? 예배까지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해요. 예배까지도. 여러분 그게 사울 왕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보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게 10계명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우상 숭배하는 데는 많은 사람 많은가 보다.
우상 숭배하지 마. 내가 언제 우상 숭배했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속에서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 안 나오는 게 교회 자체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고. 그는 두도 지금 왜 안 나오냐고 지금 이 시간에. 태풍도 왔는데. 에? 에? 요즘 되게 내가 예배 때문에 되게 뭐라 그러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너무했나. 근데 또 그러네.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난 오늘 이제 새벽 예배 한번 빠졌기 때문에 꽉 찰 줄 알았어. 예배가 갈급해서. 근데 웬걸 계속 빠져도 상관없나 보세요. 주일날도 한 빠져볼까? 온라인으로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뭐 그러느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목석같이 그냥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냥 참 진짜 재미 때가리도 하나도 없고. 응?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신명기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의 교회로 내몰면서 세상에 내몰면서 내가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러니까 예배라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 중심 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 마귀를 풀어놨어요. 그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끄집어내는데 가장 적절한 게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틈을 타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는 이 욕심이 탐심이 우상숭배거든요. 아멘. 아멘 안 하면 나 설교 안 해 진짜. 골로새서 3장 5절 목사님 왜 저렇게 난리예요? 몰라 그냥 그래요. 여러분들이 호응 안 해주면 나 설교하기 싫어요 진짜. 시작. 탐심은 우상숭배. 내가 여러분 불상 앞에 절 안 하고 여러분 저기 뭐 안 해도 여러분 욕심 탐심이 우상숭배라고요. 그게 뭐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탐심을 타고 마귀가 틈을 타고 역사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 마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이기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이기는 거라니까. 무슨 마음을 지키느냐? 하나님 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영이 살아났긴 했지만 죽을 때까지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이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 탐심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안 하도록 내 마음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데 여러분 마귀 이겨야 되는 게 곧 여러분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지켜야 돼. 처음 사랑 지켜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점점 자라가야 돼. 그 첫사랑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땅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시작 30배. 거기 이렇게 되어 있다고 100배다 처음에는.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어떻게 100배야? 30배, 60배, 100배로 점점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점점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무가 생명 있는 나무가 왜 안 자라냐고요. 왜 우리가 점점 처음보다 안 좋아지고 여러분 열매가 더 없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지금 여러분 지금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거든. 응?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 지키고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나 혼자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능력이라는 건 다른 게 내가 스스로 어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은 좀 개간해 주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역대하 16장 9절에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이렇게 두루 다니사가 찾으신 다음에 능력을 베푸셔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람들. 그 뜻은 다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기대하는 게 뭐냐면 그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가 머무는 곳이 변화될 거를 믿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거거든. 그는 살리는 역사, 살리는 말, 살리는 향기,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걸 기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은 의인들은 누구냐면 진리를 구하는 자예요.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진리를 주셔서 진리가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들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그냥 저절로가 아니라 그 의인들이 가서 전파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예수의 증인돼서 여러분 그 무리들이 누룩처럼 번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몇 명? 10명? 100명?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은요 우리 적어도 진접읍은 될걸요. 적어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름은 이제 장현 방주교회가 아니라 나중에 뭐로 바꾼다고요? 세계로 방주교회를. 방주교회는 많아요 여러분. 지역마다 다 있더라고. 먼 방주교회. 아 근데 믿음이 좋으신지 그냥 방주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부러 방주교회는 아버지가 지으신 거고 근데 방주교회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지역 이름을 그래서 장현 방주교회인데 너무 꿈이 작어. 남양주 이것도 작어. 경기도 방주교회도 작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3개. 내가 이거 꿈에서 받았다니까. 아니 진짜로 막 손에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막 꿈에서 짝짝짝짝짝 딱 만들어진 교회가 딱 세워졌더니 3개로 그런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한 10년 전. 근데 우리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들이라 10년이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진짜로 3개로. 그때 내가 막 찾아. 세계로를 찾아다. 세계로라는 이름은 내가 교회를 다 찾았어. 혹시 그 사람하고 연관이 있나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설교도 막 듣고 막 그랬다니까요. 너무 내가 막 충격을 받아서 세계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죠? 우리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뭘 여러분 잔소리가 많아.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교만이거든. 내가 한다는 거. 내 꼬라지를 보면 내가 하는데 무슨 내가 뭘 해? 아무것도 못하죠. 예? 맞죠? 저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 저는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있는지를 잘 몰랐어, 애들이. 가끔 이렇게 보면요, 나는 이게 졸업식 할 때 이렇게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난 특징이 있어. 너는 있었냐? 이래. 나는 있었냐?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어요. 막 가만히 집에 갔다가 학교 갔다가. 그래서 하나님 다 쓰시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올 때 믿는 자 보겠느냐, 의인을 보겠느냐.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 의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네? 의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보면 생각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은 다 착각 속에 살아. 나는 의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의인이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든지. 네. 여러분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의인 별로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이런 표정이 안 나와. 정말 하나님을 나오고 오늘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여러분 아들을 내어줬다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십자가, 예수, 보혈
이 소리가 이 말을 듣는데 뜨끔하지 않고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으면 여러분 다 메마른 거예요. 메마른. 그걸 알아야 돼. 예수라는 말을 내 입에서 나올 때 여러분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찔림이 없으면 여러분 다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다 가짜야. 미안하지만 다 가짜. 목사님은 그래요? 조금 그래요? 조금 살아나. 근데 그 처음 그 사랑은 그 처음 사랑 그 수십 년 전에 그 첫사랑도 회복이 안 되는데 여러분 무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으시는 예배겠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은 딱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여러분 때가 그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주님이 죄악이 이제 딱 목구멍까지 차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셔야 되거든.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온 지구상에 있는 생물이 다 불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해되십니까? 네. 어떤 지역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또 교회가 여러분 문을 닫는다. 그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끼리는 뭐 어쩌고 뭐 상황이 이렇고 뭐 어쩌고 코로나가 어쩌고 다 핑계. 여러분, 오히려 기독교는요, 어렵고 힘들수록 부흥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되는 거 절대 안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걸 도와줘야 된다, 뭐 돈으로 도와줘야 돼. 물론 맞지. 근데 도와주는 것도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건 얼마나 많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져버렸는데 돈으로 갖다 메꾼다고 돼, 그게? 한번 생각 좀 해봐요. 근데 우리는 다 몰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도와주면 하는 게 이러시. 여러분, 돈으로 재정으로 밀어줘서 부흥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예수만 있으면 돈은 따라오거든. 사막에다가 교회를 져도 부흥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근데 우리는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거든. 그 심판하니까 냅둬야 돼요. 그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든지 말든지. 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딱 목구멍까지 차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게 심판을 안 하는 것이 이게 더 불의한 거예요. 왜?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죄를 짓거든. 거기서 죄를 멈춰야 되거든. 근데 누구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하나님은 그 심판을 늦춰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말씀을 따르면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왜? 그냥 그 의인 한 사람이 가서 가만히 안 있고 전도할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구원해요. 그러면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의인이니 그죠? 아브라함 의인이죠? 네가 이걸 가서 중보를 하라는 거죠. 그 중보하는 내용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잖아요. 여러분 의인 몇 명?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세요. 이렇게 거예요. 오케이,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50명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장현리에 여러분 대입해봐요. 이 장현리에 진접당의 의인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45명 없을 것 같아. 40명 그것도 하나님 한 번만 더 그러면서 계속 30명 20명 10명 10명에서 이게 6번 했거든요. 10명에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왜요? 민망해서. 근데 또 기대하는 거 있어. 롯의 가정이 있었잖아요. 롯 있었죠. 아내 있었죠. 두 딸이 있었죠. 사위 있었죠. 자녀는 없었나? 하여튼 자녀 얘기는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녀까지 있으면 10명은 되겠네. 그러니까 아무리 없어도 10명은 있겠다 싶어가지고 10명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롯은 의인 맞아요, 안 맞아요? 에? 자, 베드로 후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의롭다 이제 그죠? 의롭대.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먼저 롯이 천사를 이렇게 잘 영접을 하잖아요. 그때 천사가 가르쳐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심판 온다. 맞나? 아브라함이 가르쳐줬나? 천사가 가르쳐줬나? 좀 헷갈리네. 하여튼 가르쳐줬어요. 그것도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알려줘요, 그거를?
아내한테 알려주고 두 딸한테 알려주고 사위한테 알려줬는데 참 그 믿음 자기 봐봐 롯이 의인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의인이지만 턱걸이 의인이에요. 턱걸이 의인. 무슨 의인? 턱걸이 의인이야. 의인도 종류가 달라요. 충만한 의인이 있고 겨우 구원받을 자기 영혼 하나. 아멘. 그러니 여러분 롯을 통해서 영향력이 세 안 세? 안 센 거예요. 그래서 사위한테 말했더니 창세기 19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작. 뒤에 마지막 절만 해봐요. 시작. 그의 사위들은 에이 무슨 불의 심판이 와요. 불의 심판이 와요. 말도 안 들으래. 농담으로 들으래. 그러니까 뭐야? 들을 기가 있어요, 없어요? 사위면 영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생각 들어요. 내 주위에 불신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전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더 충만하고 내가 더 영향력이 있고 내가 더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물론 그 사위가 직접적으로는 잘못된 거지. 구원은 1대1이니까 전도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위는 농담으로 들었다. 아내는요. 창세기 19장 26절 시작. 아내는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아내는. 근데 물론 아내가 잘못했지만 저는 롯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롯도 여러분 아까 좀 더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입니다. 의롭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의인이 시작. 이해되시면 아멘. 의인이긴 의인인데 늘 소돔과 고모라의 물론 불법이 맨날 행해지는 것을 우리도 여러분 늘 보죠. 뉴스만 틀면은 여러분 은혜가스러워 마음이 심령이 상해. 그죠? 맞아 안 맞아요? 알면서도 봐 안 봐? 뭘 안 보는 척해요 그렇게. 음란한 거, 세상적인 거 다 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면 은혜가 돼요. 믿음 다 까먹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롯은요 그래도 까먹을 은혜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뭐 아무리 간팍해가지고요 내가 지금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흡대. 여러분 롯을 그렇게 책망할 우리는 주제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롯도 성령 충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하나도 그렇게 구원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혹시 롯은 아닌가. 그래도 의인은 의인이야. 구원은 밖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의인을 구원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불심판하니까. 왜? 의인은 절대로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의인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도 전하긴 전했잖아요 여러분. 자기 사위한테 전하고 딸한테 전하고 아내한테 가자고 전했는데 여러분 전하긴 전했는데 전한 거는 롯의 몫이고 듣고 행하는 거는 그들의 몫이니까. 아멘. 에스겔서 3장에 33장에 보면 너희가 가서 파수꾼이 되어서 전해서 안 듣는 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안 전하는 사람은 그 핏값을 너한테 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의인이면 적어도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당신은 전했냐고 물어봐요. 다시 식구들한테 친척들한테 전했냐고 물어봐요. 적어도 의인이면 전해야 돼. 안 물어보잖아 아무도. 피차 내 차나 뭐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말씀 보면 의인이 롯이야 그밖에 안. 그리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전하긴 해서 농담으로 듣더라도 여러분들은 사위한테 전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롯과 두 딸만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피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구원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딱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의 때를 늦추고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의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땅에 아직도 저 북한이 저렇게 핵미사일을 쏘고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이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백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착각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5분 남았네.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모르게 5분.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15분만 할게요. 불만 있으면 지금 가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또 의인이 또 나와요. 의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띄었어요. 잠깐 저기 사가랴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들은 제사장 출신인데 여느 제사장과 좀 달랐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의인 다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의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직분의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보면 1장 6절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다 의인이겠지. 착각 속에 살아가면 안 돼. 엘리자 장자 같은 보세요, 여러분. 시작. 규례대로 흠이 없이, 여기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걸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것도 걸리는데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게 의인의 조건이거든요. 한번 따라보세요.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들은 흔히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그죠? 왜 아닌 척해? 그리고 행해도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이 완벽하게 어떻게 행해? 많이 들었죠? 제가 여러분, 여러분 성경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셔요? 여러분, 노아 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아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믿음 안 자라요. 시작. 여러분, 이런 말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노아는 의인까지는 좋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니. 근데 당대에 뭐 했다고요? 완전했대.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완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봐.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전사님, 완전할 수 있다고요. 아멘은 했는데 뜰뜰하면 아멘. 또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뭔 소린지.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 보고 완전하래요. 완전할 수 있으니까 완전하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노아는 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안 그러면 나는 이단되니까. 졸지 마요, 지금. 여러분,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직.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수준만큼 완전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성을 너는 덧입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뭐 천지를 창조, 그런 수준의 하나님과 동등됨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완전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성을 내가 덧입어서,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도 완전하라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벌써 부인해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안 되는 거 뻔히 주님 보시는데 완전하라는 게 말이 되면, 하나님도 알아요.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뜻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브라함이 알고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근데 완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너는 이제 너의 힘으로, 의지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완전성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그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 마음의 할례는 거 뭐예요? 네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뜻으로는 할 수 없어.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마음의 할례가 뭐냐? 육신의 그냥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완전하거든. 시편 12편인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7번 연단한 금고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성이 너를 통해서 표출될 수 있도록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마음의 할례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그 소리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 스스로 완전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가 돼요 이제? 합이나 이해되냐? 아들이니까 알아.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좋은 땅 되란 마음에 할례 받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적어도 좋은 땅에 있다는 의인들의 특징은 그래서 다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능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을 임하는 성령에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싹 받아.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냥 믿어져 버려. 그 믿음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거예요. 그게 의라니까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고 지키는. 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라 다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킬 수는 없어. 그러나 여러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그때는 할례고 지금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는 거라. 아멘. 그래서 의인들은 예배만 드리 성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성회 속에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그래서 성회와 함께 선을 행하는 자다.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예배만 드려요. 성회만 드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해서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합니다. 뒤에 구절 두 절만 보세요. 그러하니 시작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견디지 못하게. 이 사람들은 악인의 예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악인도 예배 드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안 찾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야 한번 베풀 수가 없어요. 할례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성회는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를 통해서 이룰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이루기 전부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해되시면 하면 옥토라고요. 옥토라서 그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흠이 없이 행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렇게 성령으로 행했다, 흠이 없다, 완전했다 이 뜻이에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들어보니까 맞죠? 이거 저도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도 다 제가 검증을 된 거예요, 여러분. 저 혼자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거 완전해? 흠이 없어? 성경이 나와 있는데도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해. 참 답답하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 이제 왔으니 이제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자, 누구네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출생케 하는 이 엄청난 아버지의 뜻을 이룰까 막 두루 찾으시는 의인의 감. 두루 찾다가 어느 집을 찾았습니까? 요셉. 할렐루야. 그 전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다 준비가 된 사람. 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하나님 보실 때 이쁜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뭐했다? 합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전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 결혼한다고 약혼식을 벌였네. 이때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쿵 저러쿵 이래가서 내가 너희 뱃속에서 날 자가 바로 구약 때부터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감당이 안 돼.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돼? 자, 다 그만두고 처녀가 잉태하는데 말이 안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러나 딱 들어보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미 들을 귀가 분별력이 있으니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딱 들어보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늘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별합니다. 영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면. 근데 또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자 5분이죠. 5분만 더 할게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우리 한번 그래.
나는 민망해서 그래. 계속 여러분들이 빨리 안 끝나나.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굉장히 소심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소심해서 그래. 그냥 여기 10시까지 해도 괜찮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5분만 들어가면 막 몸을 비틀어 이렇게. 빨리 안 끝내주나 그래가지고 집에 꿀을 다 발라놔가지고 오면 갈 생각부터 하는 여러분들은 난 신기해. 난 여러분과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은데 막 가려고 눈에 막 눈치를 막 줘. 한 명만 그러면 저는 설교가 안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했지? 물어볼게. 뭐 물어봐서 감사.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현실로 말하면 과연 그 마리아가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 천사가 나타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기도하고 있었어. 진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 고칠 때 제9시 기도 시간이라 그랬거든요. 고넬료가 베드로와 만나서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건 아시죠? 자, 요거 좀 볼게요.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함. 의인이죠? 고넬료도 의인이에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그다음에 3절.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그러니까 9시, 이 9시가 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놨어.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시간 정한 시간 있죠? 없는 분들은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자, 베드로도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너 고넬료 만나러 가야 돼 할 때 그냥 길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까요? 기도할 때 알려줄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시작. 10장 9절이라고. 시작.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그 시각은 그러니까 6시, 9시 다 기도 시간이에요. 그때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혼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할렐루야. 이제 환상을 보든지 이게 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고 성령을. 근데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 그러다 따라서 기도 시간에. 자, 마리아도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이런 구절로 얘기 명령을 받았을 때 언제였을 것 같다? 기도할 때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기도한다. 의인들은 기도하는데 자, 무슨 기도? 형식적으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고다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들의 그래서 기도 자체로는 부족해요. 예배 자체로는 부족해요. 말씀을 많이 듣는 거 가지고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경외하는 의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러 왔어요. 미안하지만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들려주려고 싶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내 사정, 내 형편, 내 문제 가지고 머리가 꽉 차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뜻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지만 따라서 나도 들으려고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막 쏘아붙여 막 하나님 쏘아붙이는 기도는 잘하는데 듣는 기도를 못해. 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격이라서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가 듣고 싶은 건 똑똑히 잘 들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감동하실 거예요. 천사의 방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어. 근데 들어도 여러분, 들으려고 해야 들릴 거고, 깨어 있어야 들릴 거고, 들을 귀가 있어야 들릴 거고, 들어도 마리아처럼 봐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애를 하나 줄 건데 아들이야, 메시아야. 근데 메시아는 커녕 모르겠고, 여러분 약혼했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의인이 중요한 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보면 1장 37절 38절 보고 맞추겠습니다. 37절 38 시작. 그 마리아가 그 천사의 방문을 받고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해야 되겠다니까 주님이 안 돼요, 나 돌에 맞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 아직 남자 모르는데 주님이 더 잘 아시죠? 내 이 상태에서 벌써 여러분 결혼을 해도 3개월이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 안 되거든. 낳는 기간이 있는데 10개월은 지나야 되는데 즉 약혼했는데 애가 나온다. 그러면 나 결혼해도 나 돌에 맞아 죽어요. 주님 나 돌에 맞아도 좋은데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이거는 성령 충만 받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수용을 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봐봐요.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기 원하고 복 받기 원해요. 여러분 복은 복처럼 오지 않아요. 처음에 영생이요? 여러분 영생 어디로 왔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내가 영생을 주려고 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다 영생 얻기를 원하죠. 말로는. 근데 영생은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영생은 영생이다 이렇게 안 와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실 명령으로 와요. 아멘 좀 해봐요 우선.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자, 그 명령이 당장은 여러분 손해봐요. 좋은 거예요. 죽는 일이에요. 당장은 죽는 일이에요. 마리아가 애베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들어도 안 해.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사로는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것만 취했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이요? 영생이요? 여러분 영생 누가 받습니까?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예요. 고개를 들라 죄인들아. 고개를 들라. 영생. 여러분 영생은 이 땅에서는 영원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죽는 거죠. 그 말씀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노아도 은혜를 입었고 마리아도 너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래. 근데 은혜는 절대로 은혜스럽게 안 온다니까요. 복처럼 안 온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죽는 것 같아요. 예?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과 함께 죽어질 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반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그냥 내 기도하지 마세요. 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따라서 나의 갈 길을 일러주세요. 내가 정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도와주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통해서 들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박수로 하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한 번만 힘차게 찬양하시고 한번 그래도 두들겨 봐라야 여러분. 되나. 갈 길을 하나님 주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넓은 길 화려한 길 아니라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 내가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의 방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노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눈을 감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한 번 더 주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섬기리.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 하기를 왜 이렇게 인색을 해? 여러분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내 영이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겸손 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도 내려놓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놓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못해요. 여러분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를 오게 하신 영광에 동참케 한 거예요. 딱 순종 하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리아만 복이 있는 거 아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말씀 주실 거거든. 감동하실 거거든요. 천사가 오늘 내려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을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속에서 아멘 해서 주님 그거 뺏기지 마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영생으로 오지 않아요. 명령으로 와요. 오늘 이 말씀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데 좀 해줄 수 있니? 그로 인하여 피해도 올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살살살 왕따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네가 정말로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누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방문하실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감동하실 거예요.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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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왜 왔습니까? 종교적인 행위하러 왔습니까? 또 한 번의 예배, 성회, 번제. 여러분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복음과 함께 받을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생과 생명은 고난 뒤에 있어요. 십자가 뒤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실 뜻이 있다면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는 우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 받을 고난이 있다면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나라는 가기를 원하면서, 천국은 사모하면서, 영생의 부활의 영광은 원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지 않고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기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런 얌체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가 10,000분의 1이라도 10,000,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 내가 갚아드리기를 원하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는 아직도 주님을 몰라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죄악이 끝을 달려가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주님, 하나님 지금 멸망의 아버지 끝자락에 놓여있는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너희가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돼. 너희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증거해야 돼.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버지, 죄악으로 가련하고 아버지 말세때를 알리는 많은 징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서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심판의 때가 늦춰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살려야 될 영혼이 있고, 아버지 너희가 가서 전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 창녕방주교회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의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의인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할 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아버지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리다. 아버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니, 하나님 그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둬요. 아버지, 사랑의 열매, 영혼의 구원의 열매. 주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 8 식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이르실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미련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아버지 사용하시면 하나님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